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정말 곧 크리스마스가 오네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맑고 환한 그 맑고 환한
아멘. 다 화답하도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다해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함께 성경 공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본문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이제 설교 중에 또 읽으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9장 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12월 셋째 주 그리고 대강절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 대강절 마지막 주님 기다리는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청년 예배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4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아니, 어느새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느새일까요? 지금 하루하루 성전에서는 이 보라색 촛불을 밝히고 있지만 지금 아무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성전에서 밝히는 촛불이 누구에게 닿을 수 있겠습니까? 거리에서 들리던 캐롤과 찬양은 지금 거리가 아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안개와 같이 캐롤과 찬양들이 사라진 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에 지금 오늘의 예배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느새 대강절이 4주가 된 이때에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께 저를 만나주시는 주님께로 닿을 수 있는 하나의 다리와 유일한 보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기다리시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여러분 이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예언과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관심도 없는 시골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참 삭막하고 적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때였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참 비슷한 삭막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비슷하다면 여러분은 누가 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와 목사 같은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그 사랑의 순간을 놓쳐버린 수많은 군중과 같은 그 사람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그래서 그때 예언된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이사야가 처했던 상황 가운데 선포된 예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라의 존망 앞에서 지금 남유다 왕국은 살려달라고 구하다가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그때에 지금 자기 나라가 위급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적이었던 아수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더 센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강대국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주님께서 실망하셨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중인데 그 사이에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놀랍게 우리가 함께 듣기로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듣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눈에 지금 자신들의 앞에 있는 강대국과 현 시대 상황에 대한 어지러운 정세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지금 그것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주신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시간을 넘으셔서 지금 그때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갑자기 700년 뒤 이사야 때는 언제 올지 몰랐던 아주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갑자기 모든 것을 초월한 아주 시크릿한 아주 특별한 비밀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보여주신 예언이 바로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7장부터 12장까지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이에 예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삽입된 본문인 이사야 오늘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주님께서 어떠한 예언을 하시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금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선포될 예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그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다가 지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는 지금 멸망을 앞둔 자들에게 될 예언이 아니라 그들에게 흑암이 없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스불론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금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름입니다. 지금 스불론 지파 사람들,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그들의 후손인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지금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땅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폐허가 된 지역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 지역은 아주 망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현대 볼 때에, 그러니까 현대 이사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봤을 때는 고통받는 땅, 흑암이 임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흑암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흑암에 큰 빛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판세가 좋거나 뭔가 기미가 보이거나 회복될 뭐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나라가 말망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판세가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전쟁을 하다가 조금 승리할 기미가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 좋아질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큰 빛이 비침으로 흑암이 없어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예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멋진 표현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길어서 잘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사야는 여러분이 찬양에 부르고 있는 놀라운 굉장한 표현들이 가득한 서신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언서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정말로 아주 멋진 표현들을 많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큰 빛이 비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말씀 지금 1절, 2절에 갔는데 계속 쭉 볼 것입니다. 3절 넘어가기 전에 잠깐 힌트만 드리면 이사야는 무엇을 봤을까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 지역. 여러분 이 지역은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이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놀랍죠?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9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고통과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의 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빛이 비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농경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뻤을까요? 추수하는 즐거움이었겠죠? 추수는 지금 굶주린 삶, 그 배고픈 삶 가운데에 익어가는 밀을 보면서 마음이 풍족해지는 유일한 때였을 것입니다. 1년 먹을 양식을 슈퍼에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먹을 양식은 1년 한 번 추수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먹는 게 그때 다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는 그 1년 중에 그들의 모든 것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의 즐거움이 가장 큰 기쁨이었겠죠. 여러분 또 그리고 무엇이 기쁨이었겠습니까? 전쟁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강력한 정부와 국가 조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영토가 바뀌며 전쟁으로 재물이 빼앗아졌으며 여러분 전쟁으로 가족의 목숨이 결정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쟁으로 변화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무엇겠습니까? 바로 승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승리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었고 승리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이 땅에 비쳐서 임하니까 그들에게 즐거움이 임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그 즐거움과 같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큰 즐거움으로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극심한 피해를 당했던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의 상백미 용사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미디안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드온이 얼마나 불쌍하게 거기서 나온지 몰라요. 이 사사기 6장에 그 사람들이 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밭이 이제 농경사회니까 추수를 조금 하려고 이제 미리 이삭이 약간씩 여물게 되면
미디안이 기다렸다가 처음에 공격 안 해요. 이삭이 익을 때쯤,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임할 때쯤 와서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먹을 걸 안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들키려고 조금이라도 익은 거를 몰래 이제 가지고 왔다가 이거를 조금씩 털고 있으면 또 와서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정말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격했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심하게 아주 피해를 입었던 때가 지금 이 기드온 때였죠. 그런데 그 미디안의 날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미디안의 공격에 사라졌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기드온이 300용사로 이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엄청난 승리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가장 놀랍고 기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무엇을 보았길래 지금 이스라엘 시대의 나라가 멸망할 때에 지금 가장 기뻐하는 이 즐거움을 지금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 승리의 즐거움,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은 놀라운 표현을 하면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너무 큰 기쁨. 주님께서 이 혼란과 고통에서 구원을 주시고 큰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발견해서 이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 마지막이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 놀라운 그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완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승리가 이들에게 임한다. 흑암 가운데 큰 빛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승리하는 즐거움으로 정말로 기뻐하는 그때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6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혼란과 고통의 시대가 드디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넘어서는 승리가, 모든 걸 넘어선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완벽한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압제와 어려운 고통들이 어떻게 흑암이 밝은 빛으로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이기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그렇게 놀라운 능력들을 메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무슨 뜻입니까? 원더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랍다, 기묘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정말 소녀의 일어나라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분, 병도 죽음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 무슨 뜻입니까? 카운셀러, 그러니까 위로자, 상담가란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는 능력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오리지널 상담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불가능이 없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전능하신 능력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정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를 뜻하는 거죠. 평강의 왕이시라 모든 전쟁을 끝내시는 평강의 왕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존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완벽한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왕자가, 그 왕좌가 지금 이후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증합니까? 여호와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 중, 여호와 열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선을 다한 열심이 이곳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루어진다. 최선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실패가 맞닿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하셔도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서 정말로 계속 이것이 성공 실패 계속했던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저히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버림받은 역사의 반복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 그 자체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저번 주 말씀처럼 그 놀라운 스랍들도 얼굴을 가리고 있을 만큼 그 빛 가운데 있는 그곳, 정말 그곳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엔 죄와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은 온전한 의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흑암과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지만 이 계속된 실패를 주님께서 모든 걸 한 번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승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그 놀라운 승리로 모든 것을 넘어서신 은혜와 완벽하신 승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밝은 빛이 임한 역사, 모든 것의 악한 고리와 실패의 고리를 끊으시는 역사가 우리 이번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정말 주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으로만 끝나는, 웃음으로만 끝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의 증거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너무너무나 놀랍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사건이 왜 다 기쁘지만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사건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사건이지만 오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무던히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의 실패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노력하셨지만 모든 걸 우리가 계속 죄를 져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했어요.
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깨달으시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캐롤도 울리지 않고 성탄절이 너무나 밋밋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 승리도 있고 빛도 비쳤다,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에 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 그 아기를 여기서 보냈다.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정말 항상 안고 있어도 정말 주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이신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사랑의 증거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 기뻐할 이 사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셨을지 그 사랑의 증거를 깨닫는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 모든 걸 해결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방법, 여러분, 그것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이것보다 기쁜 것이 없는 오늘의 승리, 여러분,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그 한 방법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성탄절 오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놀라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랑을 해주실 줄 잘 몰랐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그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지 감당을 하지 못할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제가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채우신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하시고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저를 온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도와주시며 이사야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온전히 확인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을 앞둔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주님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젖어 정말 주님 온전히 경배하며 정말 주님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예수님 온전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봉헌 찬양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들어진 한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큰 은혜와 사랑 전부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응답하며 주님께 저의 것을 드리며 주님께 받은 것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것이 주님 것이 될 때 주님의 모든 것이 저희 것이 되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책임지신 놀라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정말 주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책임지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내 예물과 정말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음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2월 셋째 주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현장 예배 신청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인원을 제한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청년들은 속사님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연탄봉사 광고입니다. 12월 26일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연탄봉사를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는 성탄절 이브 교회학교 발표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유튜브 교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각 부서의 영상들이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는 저희 성탄절 예배 광고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예배라는 게 저도 생소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예정이니까 성탄절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은 힘들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회장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혹시라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 우리가 가장 놀라운 예배를 드리며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연탄봉사와 그리고 우리 성탄절 정말로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탄 전야제도 정말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되게 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몰래 감리교에서 청년사역 성공 사례라는 공모전을 8월 달에 주최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냥 내봤어요. 그냥 보고 안 드리고 한번 내봤었는데 이게 이제 그 공모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비전 청년부에 이제 제가 왔던 2017년부터 이야기가 전국 우리 감리교 모든 청년부 중에 이제 아주 좋은 사례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야기가 이번에 우리 감리교에서 주최한 청년사역 성공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그러니까 전국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들 너무나 행복했던 여러분 우리 청년부 정말로 소중한 좋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하하고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포트폴리오로 작성해서 공모전에 냈었거든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로서 모든 속과 이런 곳에 이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맞아 우리 청년부가 이런 곳이었지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능력과 역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실패를 주님께서 보상해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